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42번째 시간으로 눈물을 씻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계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민이라 함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어지는 자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며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만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고 신약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그렇진 않아요.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요나를 보내시고 애굽에서도 중다한 잡족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았지만 애굽이든 아수르든 모든 나라들에 다니엘을 보내셔서도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위하여 오래도록 포도주를 준비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잔치를 위해서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에게는 그 니느웨 성 안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위해서 초대장을 나누어 주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는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잔치를 베푸시지만 9절 이하에 보면 모압에 대해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그 천국 잔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도 항상 같아요. D-Day, V-Day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시험 기간 되면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 기간이 즐거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비극적인 날이 될 거예요. 뭐 그것만 그런가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똑같죠. 누구에게나 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그러셨는데,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도 와서 먹고 배고픈 자도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고 너희들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기름질 것이고 너희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천국잔치, 그 은혜의 잔치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잔치이고, 그리고 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잔치는 영원한 천국잔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그 영원한 천국잔치의 모형과도 같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잔치를 기다리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기 하듯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라고 할 때 그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라가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마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했던 것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고 열방 위에 덮여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리라.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가렸던 것들, 위에 덮였던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이 소망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 덮여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 덮여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져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왜? 그 나라를 아는 만큼 더 풍성하게 누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일생을 그 죽음에 매여서 그 죽음에 두려워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망에 묶여있는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되고 나서 어떤 문자가 오더라고요. 무슨 이 코로나 스트레스 무슨 상담 뭐 해가지고 뭐 하더라고.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공황처럼 느끼게 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60만이 넘어간다고 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체가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그래서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제 실력이 발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을 그냥 두려움이 잠식혀 버리면 일상생활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 그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모든 게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지만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면 사망에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생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고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신앙이 망가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먼저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들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 없이 산다면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만 흘리게 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닦아줄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누가요?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소망 가운데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하나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는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린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천국잔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소망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